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여러분 모든 삶의 구원과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린 기도, 요즘 여름 시대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된, 하나에 이렇게 좀 집중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말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 복음 누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이 모든 것,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되고, 또 이 복음 누림이 알기는 알았지만 이 생활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요즘에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 생활이 되어지고, 또 이 메시지들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응답들을 받으면서 정말 전에 없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근본 문제 3가지가 나와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와 저주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범죄와 조상죄,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에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후에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단이 자녀 삼고 완전히 자기 수하로 이렇게 넣어서 우리 인간을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계속 이렇게 조장을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니 자기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의 전문인 사단에게 속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나 죄와 저주 문제나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길,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반석의 축복, 음무권세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원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글로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요즘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수시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사단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요즘에 이렇게 피부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좀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영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성구 세 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 예수만이 승리의 길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사함 받는 길이고 사단 꺾는 길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린 카드를 좀 이렇게 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근데 이분이 선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고백하고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그걸 고백 선포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자기 기도 제목 또는 손자들 또 주변의 가족들 또 이웃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적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기도를 너무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 그저 무슨 뭐 좀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좀 달라 그러듯이 저만 만나면 카드 이번에 가면 한 2장, 지난번에 갔다는 3장 주세요. 자꾸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달라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거 뭐 이렇게 저거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내가 보면 특별히 이렇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달라랄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그 물리치료를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카드 3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왠지 좀 뭔가 자꾸 이렇게 달라는데 왠지 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 그런데 뭐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그 병원에 가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카드를 자기가 암송하고 그것을 누려보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 다니던 분, 다니다 그만둔 분에게 다 이걸 나눠주는. 그래갖고 주변에 뭐 간호사도 나눠주고 뭐 간병인도 나눠주고 환자들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구나. 이번에 갔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전도한 사람 중에 이제 간병은 한 분을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간병인들이 대부분 조선족들이 거의 다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안상홍 증인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주 거기에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주니까 이분이 그걸 읽어는 보지만 그걸 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니까 이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나눠보니까 뭐 그냥 교회 다니고 싶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생겼는데 올바른 그런 복음이나 신앙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내가 눈빛에 보니까 아직도 안상홍 증인회가 저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상훈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분 부인 되는 분을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데도 이 양반이 그런 올바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날짜가 며칠이냐고. 2017년 11월 30일. 그게 뭐를 정점으로 했는지 아냐고.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역사가 뭔지 아냐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오셨다.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얘기라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성경은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설명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봐도 전혀 이게 지금 뭐에 딱 꽂혀 있느냐면 안상홍,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꽂혀갖고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어떻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든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하라니까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나눠야 되겠는데, 제가 그분과 만나면서 뭘 느꼈느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죄와 저주에서는 해방받고 자유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사단의 일을, 괴계를 완전히 꺾으신, 사단을 꺾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영웅 호걸도 뭐 위대하고 뭐 굉장하다 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면서 뭐 다른 게 새롭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실제되고 삶에 누려지는지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들어가는데요,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의 가장 복음의 진수. 그래서 누가 표현하기를 로마서를 복음의 다이아몬드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개혁을 했던 루터가 잡았던 요절이 이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자,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복음, 예수 믿는 거를 완전히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내놓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좀 프로테즈로 보면 한 80%는 거의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요. 그냥 다녀. 내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술 못 먹을까 봐.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 거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 도판 술 먹으면 또 안 되잖아.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술 좀 먹는다 그래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 예수 믿는 확실한 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진짜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나와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의 해답, 복음의 응답, 복음의 결론 가진 자.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가 복음의 정말 진수이고 성경 66권의 다이아몬드를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압축해서 정리한 성경인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서는 6장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함축해서 거기서 또 짜버내니까 새 요절.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서론에 드린 새 요절 언약으로 딱 잡고 요게 생활화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요렇게 되면 여러분 복음으로 해답, 응답, 결론 나서 요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죄와 저주 해결 못해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 다시 한번 갖고,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조금 응답 오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말은 삶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삶도 승리할 수 있고 인간관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승리할 것인가, 얼마나 성경 말씀은 구체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받은 축복 뭐예요? 지난주 설원에 드렸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는 삶.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쉬운데 그걸 좀 설명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얘기했을 때 뭔 얘기인지 모른다. 근데 그러면 이해가 돼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받았고 못 알아들어.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이라고 그랬는데, 공회원은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밤에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은 알아들었어. 그럼 이 나이에 제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물은 얘기요. 근데 그 얘기에는 하도 같지 않아서 예수님 답변을 안 하고, 그 얘기는 안 하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 만남에 대한 그 내용, 예수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 뺨이 시원한 거를 느끼면 바람이 있다는 거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이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그거 여러분 돼야 여러분 최고의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의 기도로 드렸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과 사는 거와 성령과 사는 거를 비교 설명해서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숙제 드리면 여러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육을 쫓는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 개수로는 16개인데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니까. 그거보다 더 추한 모습, 거기에 기록 안 된 추한 모습도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니까요. 육을 쫓아 살면, 육을 쫓아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 개수가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관계에서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삶, 인간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이 되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가 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니까. 성령의 열매, 이런 삶,
요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여러분 아마 많이 접해보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세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여러분 바탕으로, 이것이 복음, 해답, 응답, 결론 난 사람의 삶이요. 요 삶. 그러면 다시 조금 더 그걸 깊게 좀 정리해 본다면 복음의 해답이라는 뜻은 뭘까요? 복음의 해답. 복음의 해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담난 삶이었다. 담난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이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내용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느 정도 잘 믿었냐? 성경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어. 교단에서, 자기 교단에서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 하찮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그것의 최고 앞장, 일선에 서서 앞장서서 뛰어 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수 믿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위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대답하되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냐? 그 대답이요.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담났어요. 그리스도 담났어요. 아, 예수 그 보잘것없는 이렇게 크게 내놓을 거 없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서 담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메섹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담나느냐? 그 밑에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하는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 18절에 보면 아주 정통으로 복음을 깨달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두움에서 빛,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죄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 에덴 동산을,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에 들어가게 됐다.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문과 자기 배경과 자기 학문과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요절이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 배경, 자기 가문, 자기 어떤 그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 내가 그건 다 배설물을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최고 지식이라고? 왜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에요? 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을 이길 능력자는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예수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계속 고백하면서 매 순간, 매 초 근본 문제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매 순간, 매 초, 매 순간마다 근본 문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걸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가장 정통으로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났지만 직접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같이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정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그래서 복음의 해답을 가진 자였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은 자였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진 자에게 응답이 오는데, 복음의 응답은 뭐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 이 성령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여러분 갖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숙제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이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이 뭐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요절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중에 가장 명품임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대라가 아니고 명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니까,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은혜가 주어졌다니까, 축복이 주어졌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다 사는, 삶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 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온전한 축복 누리는 길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축복. 여러분이 온전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시대의 인간 명품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될 거냐? 예배소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꾸 술 취함으로,
자꾸 술을 먹어서 뭔가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게 세상 문화예요, 문화. 그냥 뭐 꼭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깊은 얘기를 하려면 술을 한잔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 문화는 이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대화를 하고 뭔가를 풀어내고 자기 어떤 속 얘기를 하려면 성령의 이 술 취함이 있어야 되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여러분 분별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있다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림. 여러분 그게 되어진다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 모든 직장에서, 모든 산업 현장에서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배경은 이 사단의 괴계를 아주 신랄하게 거기에 설명해 주잖아요. 괴계, 정사,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또 섰는 줄 알면 넘어뜨리고 화전을 쏜다. 우리가 조금 복음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서 정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려움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뭘로 다 이기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도 바울이 바보섬에 들어갔는데 박수무당이 이 총독이 예수 믿는데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보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 나와요. 이 바울이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죠. 그 현장에 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박수무당을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주셔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면서 이기면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만 보입니다. 영안은 언제 열리느냐? 기도할 때만 보여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완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결론. 복음의 결론은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잡는 걸 가리킵니다. 복음의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다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한 복음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암송하면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내용이죠. 요게 딱 되어질 때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2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골로새서는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철학이 있고 학문이 있는 그 도시에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최고의 지혜가 뭐냐.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세상 지식은 철학,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골로새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모든 성경이 복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보여질 때 그 모든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힘납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행복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잡을 때 힘나고, 말씀을 잡을 때 행복하고, 말씀을 잡을 때 정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다가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해 볼 때 정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영도 살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바른 판단이 나오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도 살아나는, 관절 골수는 육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육체도 살아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잡는다면 전인격적으로 다 살아나는, 영도 살고 마음과 생각도 살고 육체도 사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30절 31절에 보면 그 예배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눈물을 뿌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더 안타까움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받는 그 주의 말씀, 그게 너희를 온전케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중심으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모든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데,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의 해답, 응답, 결론난 삶으로.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해답, 복음의 응답, 복음의 결론난 자로 최상의 축복, 최고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해답, 복음의 응답, 복음의 결론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정말 성경 66권의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귀한 말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해답, 복음의 응답, 복음의 결론을 우리 가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진정 우리의 삶에 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